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결혼과 이혼.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시는 대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조상은 선물로 받았던 그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같은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 가정을 지킬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가정에는 늘 죄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남편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아내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자식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들어올 수 있는 그 죄의 방파제가 뭐냐? 가정 예배를 들으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식구가 믿으면 혼자라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으면 매일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듯이 이 가정이 경건하게 살면 마귀가 발을 붙이지 못해요. 그러지 않고 틈을 주면은 하나님이 가인을 보고 죄가 네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파괴하려는 죄가 항상 문전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와 더불어 싸우고 또 가정이 어렵게 되고 경건하게 되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혼인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또 너희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누구든지 간음하는 자는 심판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을 잘 보존하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 시편 128편 1,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런 축복에 대한 그 보금자리에 침범하는 이 죄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옛사람은 말하기를 살인하지 마라 하였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큰 죄가 되거니와 형제를 보고 썩내는 것도, 미쳤다고 하는 것도, 또 그 형제를 보고 밀어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방재판소에서 최고 법정 지옥까지 간다,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다음에는 간음하지 마라. 이거 안 믿는 사람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하고 믿는 가정에 드리는 말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그래 놓고 나서는 옛사람은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되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일하노니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마음 간음. 또 눈으로 실족해 하는 것, 제가 그거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이 눈으로 범죄하는 거 간음, 손으로 실족해 하는 것도 간음, 그 간음이 자꾸만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오는 눈으로, 손으로 마침내 가정을 내리치는 게예요. 그게 이혼하는 게예요. 죄는 처음부터 단반에 죄가 들어가 가정을 파괴하는 거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눈으로, 손으로 그래가지고 가정을 내리치는 게예요. 그렇게 되기 이전에 죄를 막아야 되는데 일단 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정을 파괴해서 이혼 단계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 이혼까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첫째로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 랍비들의 견해, 랍비 31절에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래서요. 이혼 허락하는 기지요. 이혼 징서를 주면 된다 이 말씀인데 좀 더 자세한 말씀 우리가 들어봅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을 찾아봅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인데 교독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좋으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징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였나니라. 자, 이 말씀 이제 간단히 새로 좀 더 되풀이하면서 줄여 말합니다. 어떤 바리새 교인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이혼 문제를 물었는 겁니다. 그래 아무 연고로 인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나니라.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보면은 그 여인에게 무슨 연고가 있어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모세가 그래 말했는데 당신은 모세보다 더 큽니까? 이런 식이라. 그래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무슨 연고인지는 몰라도 간음한 연고 위에는 이혼 못한다. 그게 상당히 이제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간음한 연고, 본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너희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이혼을 잠정적으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보해서 이런 말을 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양보 비서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음죄 위에는 이혼을 할 수가 없다. 요 말씀은 유대 사회에 그 당시에 두 랍비가 있었어요. 유명한 성경학자이고 유대 종교 입법자인 삼마이 힐레루라는 두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학파가 되었어요. 학파가 돼가 삼마이 학파, 힐레루 학파 이랬는데, 삼마이 학파에서는 예수님 가르친 것과 똑같이 아무 연고, 무슨 연고가 있다 해가지고 이혼할 수 없고, 단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사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그 위에는 절대 이혼 못한다. 그러나 힐레루 학파에서는 자유판대, 요즘 말하면 신학적으로 리버럴한 신신학이다. 그쪽 편에 서가 있는 이 학자, 이들의 주장은 간음죄 위에도 이혼할 수 있다 하는 길. 이를테면은 자기 아내가 다른 여자보다도 못났으면 못나가지고 듣고 살락하니 자꾸 마음에 부담스러우면 이혼할 수 있잖아. 또 자기 아내가 같이 살면서 남편의 먹는 음식에 기호를 맞추지 못하고 간을 맞추지 못하고 그래 오래 계속한다면은 이혼을 해야 된다. 또 길거리에 나서가 외출할 때에 얼굴에 그 베일 덮어 써요. 요새도 보면 저 해교도들은 뭐도 덮어 쓰잖아요. 안 덮어 쓰고 얼굴 그대로 내놓고 길거리에 다닌 한 분이라도 있으면 이혼해야 된다. 길거리에서 외간 남자하고 이 얘기를 만일 한다면 이혼해야 된다. 여자가 너무 수다스러워도 이혼해야 된다. 제가 이걸 읽어보고 우리 유교에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어요. 유교에도 이 도양 사람도 뭐 조강지처럼 하지만은 뭐 애 못 낳아도 보내고 많이 보냈어요. 소가 정하는 게 바로 그런 게 돼. 그런 데서 와도 보낼라가 그렇고 막 소가를 하나 정한다 이런 식으로 대부들은 4사람이나 정해도 괜찮고 임금은 묻히라 그래가지고 3,000명을 그래도 괜찮고 이렇게 번져져 나갔다 이깁니다. 그것이 이혼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이혼할 수 있지 않나?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당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노? 이런 말입니다. 이혼 증서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니다. 이혼 증서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내가 그대에게 이혼 증서와 전련장과 및 행위의 자유에 대한 각서를 주노니 그대와 원하는 자와 결혼해도 좋다. 이혼 증서를 주는 게. 근데 왜 이렇게 나가는가 하면은 유대 나라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이라 해요. 이혼 증서를 안 주면 결혼도 못 해요.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복음을 읽어보면 오병이어에서 그 예화가 간접적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떡을 나눠 먹이고 세리 보니까 여자를 빼고 남자만 5,000명 여자를 세리지도 않아요. 수도 안 여요. 여자는 유대 사회는 여자가 뭐 사람이고 이라거든.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소유다 이라. 그리고 남자는 나가서 별짓 다 해도 괜찮고 여자는 단 한 번만 부정뿐 아니고 뭐 다른 같이 못 산다고 하면 내빌 뿐이기라. 그러나 이제 자비를 베푼다고 이혼 증서를 써서 결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쁜 사람들, 이제 뜻이 그런 뜻이에요. 나쁜 사람들, 너희들이 행위가 옳지 않다. 너희들의 행위가 옳지 않다. 그렇게 이혼증서를 내보내가 딴 데 결혼하게 하면 그게 뭐지 줄 아나? 간음죄다. 간음죄. 너희 아내로 하여금 간음죄를 짓게 하고 너희 아내와 같이 새로 재혼하게 될 그 사람도 간음죄를 짓고 너도 또 재혼하면 너도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남일녀로 짝지어 주신 때문에 나누어져도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길. 이리 되는 길. 그러니까 나누어질 수 없다. 단 이혼 징서를 준 것은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봐주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일하노니,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일하노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새로 성경을 찾습니다. 비슷합니다만은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 찾으세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 인조해 오셨는데, 자, 24장 1절서부터 4절 교독하십시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된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읽으세요.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냈거니와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자, 한번 1절 제가 새로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수정하는 말씀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가 완악해서 그렇다. 그 완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설명을 좀 합니다. 완악한 것, 어떤 점에 대한 완악한 것이냐. 그거는 핑크라는 학자의 말을 제가 인조해 본데 가장 적절한 해석인 줄 알고 해석을 드립니다. 이혼을 허락한 것은 완악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완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 하셨다. 율법은 사악한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는 충동을 없애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죽일 수 있다 이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교회 목회를 하는데 남편이 이상해가 자꾸 두드려 패는 남자가 있어요. 요새에도 텔레비를 보면 말입니다. 텔레비에 그 여자 두드리 패는 거 방어하는 그 해가 있어요. 거기다가 두드리 맞거든 여러분 중에 고발을 하세요. 그럼 도와줄 게입니다. 그래, 두드리 맞아가지고 골빈이 들어가지고 죽는 여자들이 많아요.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자를 자꾸 두드리 패가지고 죽이니까, 골빙을 들라가 죽이니까 하나님이 완악하다 이게 악하다 이게, 이 악한 그 남자 밑에 여자가 희생을 당하는 것보다도 이혼을 시켜서 여자를 자유케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율법은 한 번 더 말하면 사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 율법은 사악한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는 충동을 없애기 위하여 허락하셨다. 특히 아내에 대해서 간음죄가 발견되면 죽일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은 죽이지 마라 그랬지. 이혼 징서를 주어서 보내라. 그런데 이혼을 죽일 수 있다 하는 게, 죽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연약한 여자의 인권을, 육체와 더불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게예요. 여자를 위해서 이혼증서를 주라. 예수님께서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은 이는 완악한 예방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세가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이혼할 수 없다. 단 수치스러운 것이 드러나면은 그건 혼인을 깨는 일이야. 혼인을 깨는 것이니까 그거는 이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도 결혼을 막 했는데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게 드러났다 이게.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 가운데 간음한 영고 위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런데 성경 이 신명기 24장대로 결혼 전에 간음한 죄가 그 말입니다. 그 죄를 통해 그 죄가 발견되거든 이 말인데, 그러나 성경을 추석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하신 그 본인은 결혼 전이냐 결혼 후냐 이게요. 결혼 전에 수치가 드러나면은 요셉 같은 사람은, 요셉은 의인인지라 그랬지. 유대 역사의 유대 그 사회 배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의인인지라 가만히 끊고 재택했지. 보통은 가만히 끊질 않아요. 드러내가지고 처갓집 될 그 집에 듣고 와가지고 그 집 문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던데. 얼마나 그 사회가 무섭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죽이지 말고 하나님이 이혼증서를 주어서 자유케 하라는 자비를 베풀었다 이게. 베푸는 식으로 하나님이 양보하셨지 꼭 이혼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게. 그래도 할 수 있나? 완악한 때문에. 그러나 하나 더 해석은 결혼하고 나서 간음한 죄를 얘기한다는 해석도 있어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는 실범이라고 이제 하고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은 일단 결혼해가 가정을 가졌는데 여자가 또 실범을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이혼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해석을 깊이 합니다. 요 헬라 원문을 예수님이 같은 절에서 헬라 원문을 바꿔가면서 했어요. 음행과 간음죄를 바꿔가면서 언어를 다르게 했어요. 간음죄라는 것은 자기 남편이 있을 때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용어를 쓰는 게. 그 언어상으로 볼 때는 결혼한 이후를 말하는 게 그러면. 그런데 그것도 어쩌다가 실범을 한 게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ing, 원문 뜻이 그래요. 매춘 행위를 하는 것 같은 아내다 이게. 음란성이 있는 아내다 이게. 같이 못 산다 그라. 음란성. 매춘 행위적인 용어를 쓰는 게 헬라 말은. 그리고 한 번만 실범한 게 아니고 연속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하고는 못 산다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가지고 아내가 일종의 연속성이 있는 그런 여자하고는 혼인을 깨는 기다. 그게 어떻게 살겠나? 그럼 이혼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라. 음행한 영고 외에라 그랬지니까. 외에 음행한 영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게. 그러면
이혼을 하는데 남편과 아내, 여자가 음란성이 있어서 이혼을 해가죠. 그래도 죽이지 마라, 이혼 증서를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남자는 죄 안 지었는데, 아내는 죄 안 지었는데, 이 쌍방간이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남자는 뭐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자가 자꾸 보면 남자가 죄를 지어 이혼한다. 그러면 순결한 여자는 이혼하고 평생 그냥 살아야 되느냐? 범죄한 남편의 죄값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럴 수 없더냐. 재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재혼론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 신자도 재혼할 수 있다. 이거는 대단히 강단에서 말하기 어려운 해석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가 참고해 봤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신앙 고백의 중심 사상을 이루기 때문에 성경에 가장 근접한 고백을 하는 때문에 인조하는 겁니다.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합법적이다. 이혼 소송을 하는 거 죄 아니다, 이게. 합법적이다, 이게. 이혼 후에 마치 불길했던 자가 죽은 것처럼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합법적이다. 이혼과 재혼을 말하는. 순결한 쪽은 재혼할 수 있다. 꼭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할 수 있겠나. 조선 천지 다니면서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죄를 성경을 놓고 이혼하는 거는 성경도 했고 재혼할 수 있다는 말은 아무도 하는 말이 없지 싶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죄 없는 남편, 죄 없는 아내가 그러면 일평생 독신으로 지내란 말이가? 혼인을 깼는데 그렇지 않다. 순결한 분은 재혼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법정에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억울하면. 사회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 은총에 속한 거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받는 것이 적법이고 합법적이며 성경적이다, 이게. 이혼한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 재혼하는 것도 성경적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본 교훈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눌 수 없다는 뜻인데, 간음을 했을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본 해석이 그렇습니다. 간음했을지라도 이혼하지 마라, 이게. 일정한 참회 기간을 주고 다시금 합방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성 어거스틴의 해석. 음행한 아내까지라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참 기독자가 아니지.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아내의 실범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평생 살 수 있다. 저는 지금까지 이 해석에 대해서 아주 2주일 이상 고심을 하고 이 설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했지만은 너무나 오늘 가정이 파괴가 많이 되고 순결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이 죄악이 가정으로 범람에 들어오는 거 우리가 막아야 돼. 우리는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말씀해서 이 죄가 누구로부터 들어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절대로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게예요. 가정 무너지는데 뭐 있어요? 어디가 설랍니까? 혼자 독신은 살 수 있지만은 그거는 불행한 삶이다, 이게. 오늘은 3S 시대, 스크린, 스포츠, 섹스,
범람한 이런 음란한 세계에 소돔 고모라 성을 방불한 이러한 때에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게, 가정을 절대로 지켜야 돼요. 자녀들에게 순결 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혼인을 귀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함부로 성경에 또 사귀는 거, 딸아이들 사귀고 무스매들 사귀는 거 부모님이 살펴야 됩니다. 우리 집 아들 여기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 이 얘기 한마디 드립니다. 요새 뭐 사귀지 마라 하면 안 사귀합니까? 수모가 사귀면 더 곤란한데요. 너희들 사귀거든 절대로 숨기지 마라. 상대를 듣고 오너라. 듣고 와가 대접할게. 점심도 대접하고 저녁도 대접하고 그래 할 테니 듣고 오너라. 그래 얘기. 그러고 너가 아버지의 원하는 것은 연애하지 말고 중매를 통해서 기도해서 결혼하면 좋겠다. 그 말을 그대로 지키는 게 세계가 있어요. 세계 참 세계라 간다. 아, 서희는 그대로 지키는 게. 하나가 대학을 졸업할 때에 학생 직업하는 아가 그래 결혼하자고 했는 모양이라 직원되고 해 막 자꾸 따르기만 기대기를 막 찰싹 때리고 다시는 안 따라다. 아이고 이거야 안 하면 그야 안 하지. 남을 그 두드려 패기는 기집애가 그 두드려 패고 해야 되나? 그래 해야 안 오지. 그러면 네 짝을 어디 위에 구하겠노? 기도하지. 그래가 기도해가지고 정했잖아요. 기도했자고. 그리고 또 우리 무스매도 둘도 다 기도해가 연애 안 하고 근데 하나가 연애를 비슷하다 했는 기라. 그래가지고 내한테 많이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오픈 공개적으로 사귄다. 누구를 사귄다. 어디든간 이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안 짓도록 늘 살펴. 우리 집 아들은 괜찮지 천만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벌써 썩는 겁니다. 욥기에서 보면은 욥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욥이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또 여러분 자신들도 내 눈과 더불어 언약을 베풀었으니 죄는 항상 발전합니다. 마음에서 눈으로, 눈에서 손으로, 손에서 가정의 부부 이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올라갈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덕지하리요. 기대기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이 소돔 고모라 같은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축복받은 후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간음죄를 범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가? 예수님이 그 간음죄를 그렇게 중시했으니 말입니다. 그 가슴에 와닿는 게 간음죄 지으면 그러면 구원 못 받는가? 제가 그 주석에 있는 말씀대로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것을 기억한다. 그는 간음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에 일주일 동안 금식 참회를 했다. 또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고 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고 죽이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나이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서 모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나중에 그가 시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하면 큰 죄든지 적은 죄든지 멸시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을 베풀어서 다시금 회복하신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런 신앙 건건한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주여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죄가 안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 죄는 천모이 모르게 들어옵니다. 마음에서 하니까 마음을 누가 봤나요? 마음을 누가 봤나요? 눈으로 갑니다. 발전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발전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가정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진실로 진실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참 가정을 지키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통해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런 죄가 있으면 상하고 통하는 심령을 주셔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침뇨를 눈물로 띄워서 주의 용서를, 주의 인정하심을 받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거리에 너무나 죄가 많고 소돔 고모라 성의 전야를 이루고 있는 이때에 진실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